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제목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자, 저에겐 단점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건 뭐죠?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장점과 적은 단점 중에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제가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꼭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런 성향은 이제 성인이 돼서 형성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반드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꼭 사야 된다. 약간 이 생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던 자전거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부모님에게 새로운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주실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신다고 했는데 몇 개월을 기다리라고 하셨냐면 3개월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자전거를 사줄 테니까 3개월 동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죠?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어린 나이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3개월을 기다렸고 부모님께서는 약속대로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나중에 커서 그때 일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에게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저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훈련 덕분에 그나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렸을 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인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사주기는 보다는 그 아들을 생각해서 고통스럽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고 사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또한 어제 제 아들이 토미카 자동차를 사달라고 때를 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사줬는데 아침에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3개월을 기다리라는 그 부모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나보다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섭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들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겠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시고요. 3절에 보면요, 이들의 삶이 나오죠. 살인한 피로 더럽혀져 있고 손가락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입술은 거짓말, 혀는 악한 말로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어떠했는지 아시겠죠? 4절은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재앙을 일으키고 악의 악을 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5절에는요. 독사가 알을 품듯이 악한 것을 계획하고 거미줄을 짜듯이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알을 먹으면 죽는 알이고 그 알을 깨뜨리면 독사가 나와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6절에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고 포악한 행동을 한다고 나오죠. 7절에 그들의 발은
악한 일을 하려고 달려가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에 적극적이며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황폐와 파멸이 있습니다. 마지막 8절, 그들은 평화롭게 사는 법을 모릅니다. 그들의 삶에는 정의가 없고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고 평강을 알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외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정부패, 폭력, 거짓, 극단적인 이기주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이 외에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은 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끌어주지 않냐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지금 오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의심의 원인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2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신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셨고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라는 그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 기도는 당연히 응답받지 못할 것이었어요. 우리도 깊이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유,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그 성도에게 더 축복해 주신다고 왜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 직업, 가정의 문제와 또 외부적인 환경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자신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3절부터 8절에 정말 그 무시무시한 죄악을 경험하면서도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많은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삶들,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없었던 것이죠.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자랑, 나의 생각과 내 뜻,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겸손한 자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겸손한 자에게 건져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무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게 무시하는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행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어떠한 방법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고 갈급함이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삶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일지 모르겠지만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땅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을 바라보지 마시고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정말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제가 매번 설교하지만요,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다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에게 너무나 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정말 제가 어떠한 물질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저의 사례비를 다 알지만 제가 사례비를 더욱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 개척을 한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재정 상태에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무가내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지 마,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제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귀한 직업을 갖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이 물질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 난 아들과 그때 아기를 낳아서 일을 갖지 못하는 우리 아내와 사례비를 받을 수 없어서, 왜냐하면 사역을 다 그만뒀기 때문에 무일푼인 우리 가정에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3명이서 기타를 치고 말씀을 전하며 오늘부터 우리 개척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껴지십니까?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당장 분유값, 그때 분유도 하필 그 조리원에서요, 저희 가정에서 원하지 않은 가장 비싼 사냥 분유를 먹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분유를 바꿀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사냥 분유를 먹였어요. 하필 가장 비싼 사냥 분유. 지금 은혜를 보면은 그때 사냥 분유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먹고 잘 크기 때문에 그 조리원 그 선생님께서 하필 사냥 분유를 먹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서도 믿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데 나를 무너뜨리실까? 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웠겠죠. 그 다음 주에 또 걱정했겠죠. 우리 세 식구뿐인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시킬지 굉장히 기대도 되는 반면에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가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의 가정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따 제가 광고 시간에 제가 이번 주에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에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죠. 공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8절에 보면요, 이들이 평강을 알지 못한다고 나오죠. 8절에. 그렇죠? 평강을 쉽게 말하면 평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삶에 평화가 없어진다면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삶을 돌아봐야 돼요. 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좀 잘못을 해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겠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내 생각들, 내 손과 발들이 향하는 곳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곳인지 아니면 죄악된 곳인지를 돌이켜보고 다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평강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평안스럽지 않다고요. 화평한 마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에도 감격이 없고 내 삶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요. 왜요?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담배를 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가려고 이제 어머니께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정말 많이 진짜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도시락에도요, 저 때는 도시락을 싸다녔는데 도시락에도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매일매일 써주실 만큼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이제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이러고 가는데 어머니 항상 저 문 앞에까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학교 다녀와라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항상 두들겨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 너무 피곤했는지 그 중요한 물건을 가방 가장 끝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학교 다녀와라 그러니까 뭐가 느껴져요? 다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 케이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는 이제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한 대도 안 맞았었거든요. 태어나서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 인내심이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담배는 다르잖아요. 이 문제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진짜 맞아 죽겠다. 그날 맞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무나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니? 더 이상 차분하게 말을 못하겠는데 제 연결이 부족해서 전 차분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게 뭐니? 라고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방을 열고서 확인하셨죠. 담배가방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고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학교 잘 다녀와라. 굉장히 차분하게. 저는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한 대 때려주세요. 진짜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 마음으로 학교를 갔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 가자마자 진짜 무릎을 꿇어야 되나, 아니면 진짜 집을 나가야 되나, 안약을 넣어서 우는 척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친구들에게 이제 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막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너는 이제 집에 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뭐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뭐 이런 1도 도움 안 되는 그러한 약올림과 조롱들로 저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에게 근심된 마음으로 학교 다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씻고 밥 먹자. 아침에 학교 갈 때처럼 인자하게 말씀하셔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저를 한 대 때리세요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는 담배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며칠 동안의 삶이 너무나 불편했고 진짜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와
어떻게 집에서 최대한 안 마주치려고 노력했지만 뭐 화장실을 가다가 마주치거나 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 마주칠 때마다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제 표정이 아마 드러났을 것입니다. 많은 반성을 하게 됐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진짜 담배를 필 줄 몰랐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했고 당분간 담배를 피지 않았었습니다. 당분간. 네, 이제 나중에 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정말 그 신학생이 되기 전에 삶은요, 전혀 저의 비전은 신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목사가 될 비전이 없었고 정말 꿈도 없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난 과거는 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의 삶에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그 며칠간의 간격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불편했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근심이 있게 하고 불편한 시간들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에 근심이 있게 하고 불편한 시간들이 바로 저에게 있었다고요. 하지만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제가 어머니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 죄를 뉘우친 뒤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깨달음도 있고 굉장히 어머니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나의 죄로 인해 막혀있는 벽이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으면 삶의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생각했고 믿음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숙제가 남아있다면, 되풀이 된다면 다른 곳의 원인이 찾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졌었는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이켜보고 내 삶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그 원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오히려 답답하고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9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요, 뉘우쳤을 때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셔서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니까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까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죄를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자비와 구원을 바라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이심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